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착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집착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로 봐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임했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한참 있었을 때 모술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 계열에서 므낫세라는 영적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좋아하고 힘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노아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곳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2500여 년 전에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라는 거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수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요나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마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옆으로 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저것들이 사람들이 좀 모여서 살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대신에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악한 것들, 내가 택하지 않는 백성인데, 그런데 저것들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사니까 저것들을 본보기로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그쪽으로 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여러 명을 보냈지만은 그까지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나를 택해 가지고 너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자,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보내면서 너 가서 좀 전해라,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으면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미국 국민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권력을 잡은 자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부터 권력자들이 행하는 짓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독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그 사명을 받은 요나가 3절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하지만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하고 눈 맞추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굴을 마주 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하고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자꾸 얼굴을 돌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눈을 저 산 넘어 멀리 바라보고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선지자가 이 모양이었으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항구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욥바 항이 그냥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야 다시스로 갈 수 있는데 요나가 그쪽으로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배가 뭐 오늘날처럼 하루에 몇 번 왔다 가고 하루에 한 번 있고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 상황에 따라서 배가 한 달 동안 안 올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이렇게 더운데 그냥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또 다음 주일 가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배 일정도 확인 안 하고 왔는데 마침 또 가는 배가 욥바에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돈을 주지 않고도 배를 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죠.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가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이리 뺑소니 치고 저리 뺑소니 치고자 할 때에 환경적인 여건도 어떻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고 또 내가 거기에서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하고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들고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삭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4, 5절 말씀인데, 첫째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줬습니다. 배를 타고 잔잔한 물가를 이렇게 가르고 가야 경치도 구경하고 기분도 좋을 건데 폭풍이 일어나도록 해서 배가 깨질 지경에 다다를 만큼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거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침몰할 것 같으니까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그 모든 물질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물질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 자체는 물고기 먹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과 생명의 어려움 이 세 가지를 요나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3장 1,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 그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집착이 드러납니다. 너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다음에는 내가 어디 가라 그러면 반드시 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처음에 그 사명을 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사명, 두 번째 주신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집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너 아니면 없을 줄 아느냐,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갈 놈이 있어, 이래서 요나를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에게 집착하셨습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러면 됐다가 아니라 그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루를 더 살게 하고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생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물질의 사명도 있을 겁니다. 이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라 주신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요나가 당했던 이 세 가지 어려움 중에 어느 단계에 내가 와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하면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3장 4절에 요나가 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못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런데 니느웨 성읍이 사흘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을 다녀야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하루밖에는 안 했어요. 그래 마지 못해서 간 겁니다. 그냥 끌려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제대로 그렇게 선포하지를 못하고 하루만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그 중심, 마음 중심까지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흘 길인 성읍을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만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도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은 무수히 수는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듣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명의 사명, 물질의 사명,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정말로 우리를 하루를 더 살게 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은 편할 것 같고 이 일 저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은 내가 평안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요나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저절로 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맡은 사명을 너희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